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어떻게 1년이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모세의 기도 내용을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인생은 순식간에 흘러가는 것이다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인데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생을 헤아리는 지혜를 주옵소서. 모세는 120세를 아주 건강하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죽는 날까지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고 귀가 어두워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인생의 연수를 70, 강건하면 8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다. 우리가 세월의 빠름을 이렇게 비유하는 표현이 화살 같다, 또 유수 같다 이런 표현하죠.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는 얘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어르신들이 세월 참 빨라 이렇게 만나면 서로 그런 얘기들을 하실 때 잘 이해를 잘 못했어요. 세월이 엄청 느린데 왜 저렇게 빠르다고 하시나. 근데 요즘에 조금 알 것 같아요. 1년이 어떻게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날아간다 하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자기는 120살까지 살았는데 왜 70 강건하면 80이라고 표현했을까? 아마도 그 당시의 어떤 평균 연령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모세가 이게 120살까지 살아보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아마도 본인이 7, 80대 나이에 이제 뭐 인생이 다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썼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에는 좀 더 뭐 8, 90세 정도가 이제 평균, 보통 90세 전에 돌아가신 분은 좀 빨리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 얘기 많이 하고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20살까지 이 수명이 이렇게 연장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잘 버티십시오. 조금만 더 버티시면 이제 120살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죠. 뭐 의학적인 그런 발달과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어쨌든 요즘에는 옛날보다 많이 이렇게 그 수명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장례식에 가보면 보통 90 정도는 보통이고, 이제 100세 넘는 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만큼 이제 장수하는데, 자, 그런데 인생은 말이죠.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 의미 없어요. 그보다도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사람은 오래 살기는 했지만 식구들이나 주변 지인들을 너무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의미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2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 우리의 날, 하루하루 이 날을 말하는 거죠. 계수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계수는 이렇게 숫자를 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기 나이 모르십니까? 자기 나이 다 알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 여기서 모세가 우리의 날 계수하는 거는 자기 나이 잃어버리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죠. 지금 내가 몇 살인지 그리고 내 나이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의 과거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도를 해도 맨 나무를 위해서 많이 하잖아요. 나무를 위해서. 식구들 위해서, 교회, 나라와 민족, 나무를 위해서만 많이 기도하다 보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내 나이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거 생각을 안 해보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좀 재정비하고 그런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을 불편하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오래 살수록 민폐를 많이 끼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몸은 다 성장했는데 그의 생각과 인격이 어린아이 수준, 자기만 알고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이제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성인 아이라고 말합니다. 성인 아이. 몸은 성인인데 생각이나 인격은 아이의 수준에 있다. 그래서 성인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인 아이가 너무 많아요. 맨 자기만 알고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남을 이해할 줄도 모르고 이런 성인 아이. 자, 이런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의 나를 계수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바로 해야 될 중요한 기도가 이거예요. 인생을 헤아리는 지혜. 나 자신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지혜. 딴 사람은 잘 하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너무 잘해요. 그 심리학도 안 배웠는데도 너무 잘해요. 근데 자기는 못해. 자기를 분석하는 거는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이 성장하려면 자기를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엉터리로 분석하면 오만에 빠지게 되고요. 정말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이 지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삶이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
자, 모세의 두 번째 기도는 우리의 삶이 즐겁고 기쁘게 해주십시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여기 즐겁고 기쁘게는 즐거움이나 기쁨은 같은 뜻이에요. 표현은 다르지만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거예요. 즐거운 거나 기쁜 거나 같은 말이죠. 또 같은 뜻인데 또 다른 말이 하나 있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행복. 그러니까 이 기쁨, 즐거움, 행복 다 같은 뜻입니다.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결국 같은 뜻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바울이 많이 즐겨서 썼던 표현이죠. 이 기쁨이라는 감정은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고 원하는 감정이죠. 기쁘게 살기 원하십니까? 이건 모든 사람이 기쁘게 살기를 원해요. 누가 뭐 철학맞게 슬퍼하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추구하고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걸 원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우리에게 기쁘게 살라, 행복하게 살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기쁨과 행복이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죠. 뭐 예를 들면 뭐 시험에 합격했을 때, 또 취직했을 때, 뭐 자녀들이 잘 됐을 때, 결혼했을 때, 또 어떤 내가 원하는 일들이 성취됐을 때, 또 새 집을 사거나 아니면 지었을 때, 또 새 차를 샀을 때, 이런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옵니다. 새 집을 사놓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보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새 차 사놓고도 이렇게 굉장히 흐뭇해 하죠.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또 행복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고요. 근데 이런 사건 중심의 기쁨은 유통기한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새 집 사놓고 여태 전세만 살다가 새 집 사니까 너무 좋다. 그러지만 사실 그거 얼마 안 가요. 한두 달만 지나면 새 집인지 헌 집인지 그냥 그게 그거고 별로 뭐 그것 때문에 막 흥분되고 뭐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새 집을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근본적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모세의 기도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모세는 이 기쁨에 대한 기도를 하기 전에, 기쁨을 구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게 요즘 말로 바꾸면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시옵소서. 그거잖아요. 이게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자, 오늘 우리 표현으로 바꾸면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옵소서. 그 뜻이에요. 언제까지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언제까지 돌아오지 않으시렵니까? 간절한 그 소원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여 돌아오시옵소서. 언제까지 돌아오지 않으실 겁니까? 제가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의미죠. 사건 중심의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고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그 기쁨은 지속적인 기쁨이 됩니다. 사건과 상관없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기쁨은 유지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달라고 하기 이전에 성령님의 임재를 요청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여기 다 경험들 하시겠지만 성령이 오시면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솟아납니다.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삶이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살 굶은 시어머니 표정을 하고 살면 안 된단 말이죠. 우중충하고 사람들이 저 사람 부부싸움 했나 왜 저렇게 얼굴이 어두워. 이 얼굴에 좀 생기가 돌아야지, 생기가. 아멘? 네. 그거 어떻게 생기가 돌아요? 내 안에 기쁨이 넘치면 이게 기쁨이 없는 사람은 웃어도 썩은 미소를 짓게 돼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별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면 우리 안에 우리 얼굴이 생기가 돌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삶이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세의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16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삶을 헤아리는 지혜, 그리고 삶의 어떤 기쁘고 즐거운 삶이 있더라도 그것이 나의 만족으로 끝나면 그 인생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직장 왜 다니십니까? 먹고 살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그럼 왜 먹고 살아야 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잖아요. 우리 매일 먹고 마시면서 왜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살려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왜 건강해야 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떨 때 가장 잘 드러날 수 있을까요? 오늘 모세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모세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게 두 번 반복하죠.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 반복하는 것은 강조용법입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도 몰라요. 이 개역 성경은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게 많이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게 하소서. 이해가 잘 되죠? 우리의 손이 하는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게 아니고 우리의 손이 하는 모든 일을 성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하는 일이 성공할 때 가장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만 하면 다 드러나냐? 아니죠. 성공하고 영광 가린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된 성공이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은총이 누구에게 내려집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다 성공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을 왜 해야 되냐고요. 성공을. 내가 노년에 좀 편하게 살아야지. 젊을 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노년에 편하게 살아야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성공이에요. 우리의 모든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 때 비록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초라하고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때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헤아리는 지혜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삶이 즐겁고 기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